예, 전도서 8장입니다. 이제 전도서 8장까지 왔네요. 전도서 8장 1절에서 4절인데, 전도서 8장 4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고, 이제 외워놓아야 될 말씀이에요. 왕의 말씀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하는 말씀인데, 왕의 말씀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요. 앞에 말씀도 중요하고, 뒤에 부분.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그 주께서 하시는 일에 태클을 걸 수 있느냐? 딴지를 걸 수 있느냐?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주님의 그 완전한 주권을 말하는 구절인데, 저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말씀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 구절은 성경에 총 3번 나와요. 총 3번 나오는데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희를 함께 불러 모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지고 또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모든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셔서 서로 저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또 주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말씀들 받은 모든 말씀들이 효과적으로 역사하고 또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에게 은혜 베푸심을 저희가 알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할 말씀은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왕들의 전쟁이 나오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왕이 나옵니다. 하늘에도 왕이 있고 땅에도 왕이 있고 지하에도 왕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옥에 그러니까 지하에 왕이 있다는 거 알죠? 염라대왕. 줄여서 염왕이라고 그래요. 염왕. 염라대왕 아니면 염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명복을 빈다 그럽니다. 이거는 크리스천들도 상가집 가면 명복을 빕니다 그래요. 그게 염라대왕 앞에서 복을 빕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참 듣기가 크리스천들이 쓸 말은 아니죠. 명복을 빕니다 이 말은 이 죽으면 명복을 빈다 그러는데 이는 죽은 자가 지옥 가 있으니까 그걸 알아 그죠? 지옥에 가 있으니까 지옥에도 더 큰 정죄 더 큰 형벌 있거든요. 지옥도. 그러니까 더 큰 그 고통 받지 말고 염라대왕 앞에서 복을 빈다 이 말이 이제 명복을 빈다는 겁니다. 명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염라대왕 앞에서 복을 받기를 빕니다 이 말이 참 황당한 말이죠. 성경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사는 구덩이의 천사가 있고 그 구덩이의 천사 그가 그곳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우리가 압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니라.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니라. 이게 아폴리온 여기서 우주선 아폴로 11호 그거 있죠. 그게 아폴리온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솟아 올라온다는 게서. 근데 나사에서는 뭐 한다고? 우주로 가는 걸 그 아폴로를 여기서 따온 말입니다. 아폴리온. 이것은 신화나 전설이나 헐리우드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아폴리온입니다. 욥기에는 그를 공포의 제왕, 공포의 왕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8장 14절에 그가 확신하던 것이 그의 장막에서 뽑히며 그것이 그를 공포의 왕에게로 데려가고 그 지상에도 민족들의 왕이 있고 지하에도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뭐라고? 아폴리온 또는 공포의 왕. 한국 사람들을 염라대왕 그래요. 소위 말하는 여왕의 실체가 아폴리온입니다. 주께서는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요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니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 각 나라마다 통치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실질적 우두머리는 사탄이다, 마귀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노라. 왕 곧 만군의 주. 그 만군의 주가 뭐다?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왕. 그 왕 곧 만군의 주란 말은 주께서 왕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은 모든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이시며 또한 왕이십니다. 예레미야 46장 18절에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 만군의 주가 뭐라? 주라는 이름의 왕. 주님은 왕이시다 이거예요. 왕이시다. 왕이시다. 주께서 스스로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5절에도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입니다. 지금 왕정시대가 끝나고 공화정시대가 되면서 왕이라는 단어는 아주 옛날 이미지고 아주 봉건시대죠. 그런 옛시대 유물처럼 느껴지지만 주 하나님은 대통령, 수상, 주석, 총비서 이런 직분이 아니라 왕이십니다. 드가리 14장 17절에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 올라오라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그 왕, the king 곧 만군의 주께 왕 만군의 주. 주께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고 왕자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가족들이 왕이신 그분께 경배해야 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저희 교회에서 이 킹 시리즈를 통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정리하고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왕의 말씀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할 때 이 왕은 물론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태어나셨고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첫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왕입니다. Eternal King, Everlasting King. 그렇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의 영원 뭉틀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영원하신 왕 주, 영원하신 왕 하나님. 영원하신 왕이다 이 말은 뭐냐? 임기가 없고 퇴위도 없고 시작도 없고 축소될 일도 없고 반란으로 뒤집혀질 일도 없고 정복당하는 일도 없고 물러나는 일도 없는 왕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종신제하면 뭐죠? 몸신자잖아. 몸이 끝나는 날까지 이 말이 종신제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몸이 끝나는 날 이게 없다고요. 영원하신 왕이단 말이죠. 누구도 그분의 왕자를 찬탈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분에게 좀 이제 그만하고 물러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왕자, 왕위는 왕권은 영원합니다. 그분은 죽지 않습니다. 그분은 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왕들과 달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와 통치는 영원무궁합니다. 세상의 왕자는 그렇죠. 우리 권불 10년이라 그랬죠. 아무리 권력이 세봐야 10년을 못 간다 이 말인데 주님의 이 권력, 권자, 권위라는 것은 이건 영원무궁한 거다 말이죠. 시편 16절에 주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니 이 교도들이 그분의 땅에서 멸망했도다.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다. 영원무궁토록. 이 말대로 그분은 후계자도 없고 세습도 없습니다. 시편 29편 10절에 주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니 참으로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신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 영원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성경의 정치 제도는 왕정이고 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왕으로 계십니다. 둘째,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다. 시편 24편 7절 8절에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뭉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려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오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이 구절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의 동문으로 입성하신 우리 주 예수로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엄과 존귀와 명예와 영광을 가지셨는데 세상의 어떤 왕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분을 영광의 왕이라고 하신 것은 그분에게는 더러움이 없고 죄가 없고 해함이 없고 변함이 없고 쇠퇴함이 없고 간사함이 없고 비뚤어진 것이 없고 하여튼 없어. 그림자도 없다. 영광의 왕이시다 이거예요. 시편 24편 9절 10절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는 영존한 문들아 곧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고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만군의 주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그 주님은 누구시다? 영광의 왕이시다. 영원하신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시다. 주 예수님은 초림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적이 있는데 그때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사도요한은 이 장면에 대해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 이랬었습니다. 주 예수는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백성들은 곧바로 카이사르 외에 그 시저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다고 외치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초림 때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리젝티드 킹이었단 말이죠. 그분은 겸손한 왕, 자신을 낮추신, 그래서 죽으신 왕이셨습니다. 재림 때 그분은 흰말을 타고 권능을 가지시고 천사들과 성도들과 더불어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셋째, 그분은 위대한 왕입니다. 위대한 왕이라는 건 great king이라는, great 큰 왕이란 말이죠. 중국에서는 황제란 말 듣죠. 그 황제란 말 때 중국 왕밖에 없었지. 근데 황제란 말은 만든 거예요. 그 진시 황제가, 진시 왕이 중국을 통일하고 진시 왕으로 하니까 이게 뭔가 좀 약한 것 같아서 단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진시 황제라는 걸 만들었고, 이제, 그럼 고구려 같은 나라는 어떻게, 맞설려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태왕이라 그랬어요. 그게 클태. 그게 아주 성경적이야. 그레이 킹이란 뜻이에요. 태왕. 그리고 이제 일본은 천왕이라 그랬죠. 그것도 아주 이름은 잘 지었는데, 우상숭배죠. 그 위대한 왕이란 뭐냐? 위대한 왕, 크신 왕이단 말이죠. 시편 47편 2절에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는 두려우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시로다. 위대한 왕이시로다.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 그 왕들 중에 가장 크신 분이다 이 말이죠. 위대한 왕이란 말은 크신 왕이란 말은 태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보다 더 큰 왕은 없습니다. 한 도시의 왕보다는 국가의 왕이 크고 한 국가의 왕보다는 제국의 왕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는 제국의 왕으로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제국의 왕이니까 당연히 민족의 왕보다 난이 큰 위대한 왕이었다고. 위대한 왕.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으로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분보다 크고 높으신 강하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 신은 없어. 그런 주는 없습니다. 그런 왕은 없습니다. 시편 95편 3절에 주는 위대한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시로다. 그럼 인간사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주님은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위대한 왕. 그러니까 천사들, 마귀들 다 모든 신들, 모든 영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크신 왕, 그레이트 킹이죠. 예수로서는 사람들뿐 아니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요 모든 신들 위에 계신 크고 높으신 분으로서 위대한 왕이십니다. 주께서 말라기 1장 14절에 나는 위대한 왕이며 내 이름으로 이 교도들 가운데서 두려운 것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는 위대한 왕이며 할 때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하는 말, 나는 위대한 왕이며, 이 말은 뭐야? 나는 높고 높은 주, 크고 큰 왕이다 말이에요.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왕권, 어떤 왕자, 어떤 높으신 존재, 높은 존재, 그건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위대한 왕이니라. 나는 위대한 왕이다. 이게 위대한이란 말은 뭐냐면 가장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친히 자신을 위대한 왕이라고 하신 것은 그분의 통치하심이 사람들은 물론이고 짐승들과 마귀들과 영들, 그 신들에게까지 모두 미치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분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시편 47편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너희는 깨닫고 노래로 찬양할지니라. 온 땅의 왕이란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말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온 땅은 내 것이니라. 온 땅은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이집트의 파라온이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그는 주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성전의 물건들을 가져와서 잔치를 벌이고 연회를 즐겼습니다. 그 성전 기명들 그릇에다가 막 술을 부어 먹고 막 마시고 그랬어요. 그는 그날 밤 주의 손에 죽었습니다. 헤롯은 백성들로부터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니라 이런 칭송을 받았지만 주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방 세계 왕들도 주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주께서는 이 땅의 왕들을 끝장내기도 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주께서 아합 왕과 그 집안을 멸하시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사엘을 시리아를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고레스를 기름 부어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누가?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주께서는 온 땅의 왕,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시편 47편 2절에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는 두려우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로다. 그 주님은 위대한 왕이다. 다섯째,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My King, My King. 주님은 My God, My Lord, My King. 시편 84편 3절.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제 새끼를 돌 보금자리고 주의 제단들을 스스로 찾았나이다. 그분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왕국에 속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주께서 법을 주셨고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시편 149편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기뻐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왕을 기뻐할지어다. 자기들의 왕을, 나의 왕, 자기들의 왕.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서 왕을 찾아서 세웠습니다. 그게 사울 왕이에요. 그들은 주의 법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망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주 곧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너희 왕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섬기지 않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아니면 어느 나라의 대통령, 수상, 총리 뭐 누구든지 상관없이 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주권자, 나의 소유주, 그분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 예수님입니다. 여섯째, 그분은 야곱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여러분,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이랬어요. 주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야곱과 이스라엘 동이어 동격으로 지칭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것을 기록하셨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내 종 야곱아 이래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왕이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그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이 주의 백성이요 종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법을 받기 전 조상 때부터 주가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의 왕이란 말은 그 조상 때부터 난 너희 왕이다 이 말입니다. 일곱째,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의 만군의 주가 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는 이스라엘의 왕인 주 했는데 야곱의 왕이 있는데 또 이스라엘의 왕은 왜 구분을 지어놨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은 그들이 법을 받고 국가를 이룬 후에 그들 국가, 그 국가, 네이션, 그 국가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 국가의,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그 이스라엘의 국체라 그래, 국체. 국가의 기본 체제. 그 이스라엘의 국체는 봉건국가나 제후국이나 공화국이 아니라 주께서 왕이신 나라로서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 직접 다스리는 이 땅에 한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가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왕국을 통치하셨습니다. 로마의 통치하랬던 이스라엘 왕은 시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다넬은 예수를 만난 후에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로소이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거예요. 유대인들도 한때는 그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들은 주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앞으로 온 세상은 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덟째, 그분은 민족들의 왕이십니다. 민족들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의 왕이시다. 예레미야 10장 7절에 오 민족들의 왕이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그것이 주께 마땅한 일이오니 그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왕국 안에서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오 민족들의 왕이여 했죠. 민족들의 왕이란 말은 주께서 민족들을 마음대로 하신다 이 말이죠. 마음대로 하신다 이 말이. 왜 왕이시니까 주권자니까. 민족들의 왕이라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주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신다요.
주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아홉째, 그분은 유대인들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국가적인 것이라면 유대인들의 왕이란 말은 민족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국가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국가의 왕. 그럼 우리 국가가 사라졌으면 이제 왕이 없는 거네.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어느 땅에 흩어져 살더라도 뭐라고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다. 주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 로마에 가 있든 이집트에 가 있든 바빌론에 있든 어디에 살든지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니. 예수는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 빌라도가 그분께 묻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며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니라. 네가 말한 그대로다 이 말이죠. 물론 현재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세상 각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자기들의 왕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사는 나라에 그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총독이나 뭐 영주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냥 롤들로 아는 거지. 응?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왕이심에도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더라도 그들만의 왕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의 왕이 따로 언제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10번째, 그분은 하늘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왕. 다니엘 4장 37절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인이 교만소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하늘의 왕을 인데 주께서는 하늘들 위에 계신 분이며 하늘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왕이란 하늘에 그분의 왕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그분의 왕국이 하늘 왕국이 말이에요. 그분의 왕국이 모든 걸 다스린도다.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다. 그 하늘이 뭐라 자신의 왕자단 말이에요. 하늘이 그 하늘이 자신의 왕자고 그분의 왕국이 모든 걸 다스리니까 그분은 하늘의 왕이시죠. 하늘의 왕이란 하늘의 규례들, 하늘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란 말입니다. 욥기 38장 33절에 내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내가 하늘의 통치권을 땅에 세울 수 있느냐? 우리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십니다. 그게 뭐죠?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규례들, 하늘의 통치권을 땅에 세우는 것.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예. 그분은 하늘의 왕이시다. 11번째, 그분은 왕들의 왕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참 많이 쓰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왕이야? 왕이에요? 내가 왕인데 뭐 내 위에 누가 있냐? 아니다. 내가 왕인데 나의 왕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라고요. 예. 자기가 영주야, 아니면 군주야. 내가 주인데, 그럼 뭐라고요? 하늘에 뭐가 주가 계신다고. 내가 주인들아. 그럼 나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다, 이 말이. 응? 내가 선생이야. 그럼 나의 선생은 누구죠? 예, 하나님이지. 내가 아버지야. 그럼 나의 아버지 누구죠? 하나님이지. 그 모든 면에서 내가 목자야. 그럼 나의 목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지. 그 모든 면에서 주님은 그 위에, 뭐죠? 그 세상에서 제일 높은 게 이제 왕이잖아요. 또 제일 높은 게 주고,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왕들이 왕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나의 왕이요 하고 부른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지. 솔로몬 왕이 나의 왕이요 이렇게 부르는, 이렇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왕들의 왕, 주들의 주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왕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왕들이 있습니다. 사우디에도 왕이 있고, 쿠웨이트도 왕이 있고, 중동에는 아직 왕정국가도 좀 있어요. 영국에는 왕이 있는데, 이제 상징되어 있고, 태국에도 왕이 있지만, 입헌군주제나, 일본도 왕이 있지만, 다, 저거죠. 그냥 이제 명목상 왕이고, 실제 이제 정치하는 왕이 있어요. 실제 정치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왕들의 왕이신데, 자기들 왕이라 그러면, 그들의 왕이 누구냐고. 주께서 왕들의 왕이신데, 이는 왕들 위에 있는 왕이란 이 말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 어린 양께서 그들에게 이시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성도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이 될 때 그분은 왕들의 왕으로서 우리 위에 통치하십니다. 12번째, 그분은 의의 왕이십니다. 히브리 7장 2절,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첫째로 의의 왕이요. 첫째로 의의 왕이. 의의 왕이란 의로 다스리는 왕, 의로 통치하는 왕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분은 뭘로 통치하시느냐? 의로 통치하십니다. 의로 통치하십니다. 그의 불의 법은 의의 법이에요. 모든 것의 기초는 뭐라 했어요? 의라 그랬어요. 우리 뭘 사랑하면, 기독교는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가 없는 사랑은 뭐예요? 그건 불륜이에요. 불법이에요. 그건 음탕함이에요. 의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의가 없으면 사랑이든 거룩이든 의가 없는 순간은 소득이든 뭐든 다 아무것도, 의는 모든 데 뿌리고 기초예요. 응? 여러분이 여러분이 뭘 가졌어? 내가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어. 그런데 내가 그 성적을 거둔 것이 불법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응? 내가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데 그 번 게 뭐라고요? 의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건 불의의 소득이다. 그건 뭐죠? 불법이라, 그 죄라고요. 내가 아주 혼을 불사르게 사랑한다. 의가 없어. 그건 뭐예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의가 없으면 모든 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로는 하나님의 의시다, 이거예요. 그건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사야 30장 1절에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판단의 공의로 다스릴 터이니, 한 왕이 의로 통치하며, 한 왕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지. 의로 통치한다. 의로 통치한다. 공의로 다스린다. 그게 의의 왕이시고, 다음, 그분은 살렘 왕이라 했죠. 살렘 왕이시다. 평화의 왕이란 말입니다. 살렘 왕이란 화평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주, 평강의 왕, 예수님입니다. 히브리 7장 2절에 또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화평의 왕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왕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는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화평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음 14번째, 그분은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성도들의 왕. 자, 크리스천들은 성도들이죠. 크리스천들은 우리에게는 왕이 따로 있습니다. 성도들, 유대인들의 왕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든지, 흩어져 살든 한 곳에 살든지, 국가가 있든 없든지 유대인들의 왕이 있었고, 민족적으로 왕. 이스라엘 국가에 살던 왕이 이스라엘 왕이었고요. 그분은 성도들의 왕이다. 그분은 크리스천들의 왕이다고요. 계시록 12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아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제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요. 성도들의 왕이요.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니이다. 예수로서는 성도들의 왕이신데 이는 우리가 그분의 법과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성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가의 법을 따라 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말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에 살기에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도들의 왕이란 교리적 의미는 우리가 왕국을 취할 때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다니엘 7장 1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한다잖아요. 영원히 곧 영원뭉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우리는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통치합니다. 언제나 영원히 영원뭉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다니엘 7장 22절 마침내 옛적부터 계시니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했으니까 주님께서 성도들의 왕이신 거죠.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고 우리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소유한 왕국은 주께서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앞이 좀 길었어요.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는데 이 왕이 누구시냐? 지금 14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대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4가지를 하늘의 왕, 땅의 왕, 민족의 왕, 유대인들의 왕, 야곱의 왕, 이스라엘의 왕. 쉽죠? 다음 성도들의 왕, 화평의 왕, 의의 왕.
이렇게. 왕들의 왕. 뭐 쭉 읊으시면 돼요. 아, 주님은 바로 왕이시다. 주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입니다. 자, 1절.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냐?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아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뻔뻔함이 변하리라. 이건 조금 이상하다. 뻔뻔함이 변하리라. 뻔뻔함은 이제 착하다 걸리 느낌이 들죠. boldness예요. boldness.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담대함. 예. 그의 얼굴에 담대함이 변하리라. 변하리라. 이 구절은 지혜에 대한 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지혜를 극찬하고 지혜는 어떤가 하는 것이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도서에서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 같으냐? 이 말은 지혜로운 자가 최고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기근에서 이집트와 자기 민족을 구했고 보존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 주의 명령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유업의 상속을 주었습니다. 사사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맺을 때 그들은 순종해서 일어났고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냐? 이 말은 지혜로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냐? 지혜로운 사람과 비교할 것이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과 비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 근육질인 사람, 어떤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 같으냐? 비교 대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학식이 있고 교양 있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최고인 것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과 같을 수는 없어요. 주 예수님은 홀로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은 본래 학문 없는 자들이었으나 주를 믿은 후에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자라나고 변화됩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양심은 깨끗하게 되고 주와 그분의 말씀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과 같은 이는 없습니다. 성령의 지혜, 하나님 말씀해 주는 지혜를 받은 사람과 같은 이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저 사람이 낫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 많고 인기 있고 뭐 해도 권력 있고 해도 주를 아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아는 그 사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럼 누가 지혜로운 사람 같으냐?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없다 이거예요. 그 최고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혜로운. 그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보다 나은 사람은 없어요. 이걸 확실합니다.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아느냐? 크리스천들은 자연과학이나 천문학이나 생물학이나 물리학을 이해하지 못해도 죄인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과 사람이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과 믿는 자들에게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사물에 대한 해석보다 뛰어난 해석입니다. 그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지혜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건 맞습니다. 사람의 혼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얼굴 인상과 표정과 얼굴빛이 다 달라져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얼굴이 완전히 살쾡이처럼 그 표정, 눈빛이 번뜩번뜩한 사람도 있고 표정에서부터 인상에서 온화한 사람이 있고 다 다르죠. 물론 그걸 다 사기꾼들도 온화한 사람들 많긴 하지만은 그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이 말씀은 지혜의 효용, 가치와 능력을 말합니다. 시편에 포도즙은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기름은 얼굴을 빛나게 하며 빵은 심장을 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얼굴빛을 우리말로 안색이라고 하는데 가인이 주께 헌물을 드리고 난 후에 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왜요? 주님께 거절당한 거죠. 라반은 야곱의 양떼가 불어나자 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자기가 다 도둑맞는다 생각하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 주와 함께 있다가 내려온 후에 얼굴에 피부가 빛이 났습니다.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변화사에서 주께서 기도하실 때 그의 얼굴 모습이 변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변하게 하는 것은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마음의 지혜, 영, 지혜의 말씀, 지혜이신 하나님이 들어오면 사람의 얼굴빛이 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의 얼굴에 뻔뻔함이 변하리라 이래 있고 우리말 성경에 볼드니스를 뻔뻔함으로 흠정리에서는 이 뻔뻔함으로 번역했고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무모함으로 번역했고, 개혁과 개정에는 보면 이 사나운 것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개혁이 처음에 사나운 것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뒤에 번역본들은 따라해서 하느라고 이게 지금 전부 다 엇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정적인 단어를 치는데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얼굴의 뻔뻔함이 변하리라가 아니고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이 담대하게 변한다. 담대하게 된다. 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담대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마음은 힘과 용기가 생기고 대적들을 능히 상대할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중히 여기라.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죠. 왕의 명령을 지키고 이건 세속이죠. 세상에서. 우리는 성도들임으로서는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중히 여기라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시민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고 이 말은 세속의 권력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와 가치관입니다. 로마 13장 1절과 2절에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면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왕과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로마 13장 7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속의 권력에 대해 저항하는 일이 많은데 이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투표하지 않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권이라도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중히 여기라. 이 말씀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의 법과 통치자의 명령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시민의 의무라면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의 백성으로서 성도의 의무입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이 시민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종교적 변명입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 방역이라는 정부의 지침이 모이길 힘쓰라는 주의 명령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명령이 지금 주의 명령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부딪힐 때 우리는 주의 명령을 중히 여깁니다. 성도들은 주께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주께 맹세하는 일은 중히 여기고 그 일을 지키고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시편 76편 11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그분의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땅히 두려워할 분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우리는 주 앞에서 여러 가지 서원이나 약속과 결단한 후에 잊어버리거나 무효로 만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 한 맹세가 서원입니다. 주께 한 서원, 주께 한 맹세, 주께 한 약속, 여기에 대해서 다윗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시편 116편 14절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려다. 이제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려다. 시편 116편 18절 이제 내가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한다요.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중히 여기라는 말은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면 손해가 나든 핍박을 받든 재산을 빼앗기거나 생명을 잃을지라도 그것을 중히 여겨야 됩니다. 중히 여겨야 됩니다. 3절입니다. 그의 눈앞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르지 말며 악한 것 가운데 서지 말라. 그는 무엇이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하느니라. 그는 왕입니다. 그의 눈앞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르지 말라. 이 말은 왕이 준 관직을 쉽게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왕이 우리에게 지어준 책무, 의무를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말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왕명을 받기 싫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사표를 던지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의 눈앞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르지 말라는 것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싫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미국 백악관에 관료들 봤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안 될 것 같다 하니까 막 서로 사표 빨리 던지고 치는 거야, 막. 응? 임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대통령 임기가 안 끝났는데, 막, 맥코넬 부인부터 교통부 장관 제일 먼저 던지고. 그 맥코넬 부인은 순전히 맥코넬 때문에 장관에 먹은 거예요. 응? 그 여자 뭐 한다고 장관 시켜줬겠어요? 다수당 상원 원내대표가 미치 맥코넬이라서 그 여자 교통부 장관 시켜준 거라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표 탁 던지고 치잖아요.
그걸 신호로 해가지고 막 다치더만 막. 끝까지 남은 사람은 폼페오밖에 없었어요. 그의 눈앞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르지 말며, 배가 난파하려고 그러면 쥐새끼들보다 친다, 그런 말 했죠. 근데 실제로 많은 관료들은, 그쪽 관료들은 그런 게 흔하지. 솔로몬의 신하들은 왕이 죽자마자 르호보암을 떠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왕일 때는 솔로몬 앞에서 죽는 채 다 했다가 솔로몬 죽으니까 금방 르호보암 앞에서 딱,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한테 세금 감면해주고, 노역을 줄여주고, 해주면 왕을 섬기고, 아니면 우리는 안 섬긴다, 이렇게. 요즘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관리들이 먼저 목을 사리기 시작합니다. 흔히 레임덕이라고 그러죠. 왕조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그 나라 망합니다. 악한 것 가운데 서지 말라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거나 오류를 범했을 때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고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자기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왕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위기를 벗어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잠언 3장 32절에 만일 내가 어리석게 행하여 내 자신을 높였거나 혹은 악을 생각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 말씀대로 우리 왕 앞에서 또 주 앞에서 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혹시나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였다면 즉시 돌이키고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 3절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하느니라. 이게 왕의 주권이에요. 이게 왕의 대권, 주권, 왕권이라고 합니다. 왕은 무엇이나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합니다. 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권위가 있습니다. 신정국가에서 왕은 주 하나님을 대신해 백성을 다스린 자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왕은 절대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입헌 군주국의 명목상의 왕이나 상징적인 왕이 아니라 이들은 입법, 사법, 행정의 정권을 가진 자들로서 무엇이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합니다. 여기서 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입해 보십시오. 주께서는 무엇이나 원하는 것,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4절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Where the word of king is, there is power. 왕의 말씀이 있는 곳, 거기에 권능이 있느니라. 말씀에 권능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 있다? 권능이 있어.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거예요.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 어느 정도가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물론 악한 군주들은 아무 실권도 없이 허수아비로 겨우 정권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약한 군주들. 예를 들어 무신정권 아래 있던 고려시대 왕들은 태도정치 아래 고려 왕들은 완전히 아무것도 허수아비였죠. 여러분 이거 충자 들어가는 왕들 있죠. 충렬왕, 충선왕, 충무경. 그 전부 다 몽고에 잡혀갔던 왕들이거든요. 그 충자 돌림들은. 힘이 거의 없었죠. 힘이 전혀 없었지. 또 그 전에 왕들은, 원날 이전의 왕들은, 이 무인들 앞에서 꼼짝을 못 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조선도 마찬가지였죠. 세도정치 아래에서 조선 왕들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세도정치 아래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쫓겨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다는 말은 하늘의 왕이요, 땅의 왕이요, 민족들의 왕이요, 성도들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매이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누가 왕에게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말할 수 없습니다.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이 말은 왕의 뜻과 명령과 말을 깨뜨리거나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니엘 4장 35절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하나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잠깐만 스탑. 잠깐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종의 충언을 들어주시옵소서. 종의 의견을 간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야. 뭐, 홍문관도 있었고, 사관원도 있었고, 해가지고 말이죠. 왕이 뭘 하질 못해. 하면 상소문이 막 비팔쳐 올라오는 거예요. 상소문이 막, 성균관 유생들이 막 상소문 써대고 막, 왕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하려고 하면 그리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뭐,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뭐, 이따위 소리 되고, 왕이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힘이 없었는데. 근데 다니엘서에 지금 뭐라 돼 있어요? 그분은 뭐라고?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무슨 짓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거는 뭐 말을 못하고 생각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한테 뭐 했어요? 지금 나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그냥 나를 죽이신다 해도 그냥 죽어야지 뭐 나를 왜 죽이시나니까 못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주님을 모를 때야 주님 내게 이러실 수가 있나이까 그러고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하필 내게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나이까 그러면 뭐 별거 다 있는데 주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내가 입을 가리고 아무 말로 못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주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신 일, 미리 말씀하신 모든 일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께서 미리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손을 멈추는 일은 사람이 손으로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또 누가 그분께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말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욥기 9장 12절에 보라 그분께서 가져가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주가 왕입니다. 주가 왕. 욥의 친구들은 이건 알았어요.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내가 고난을 받든지 시험이 들든지 자빠지든지 병이 걸리든지 죽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그분을 막을 수가 없고 그분에게 딴지를 걸 수가 없고 사실은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십니다. 민족들의 왕이시고 땅의 왕이시고 하늘의 왕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요. 그분은 힘없는 명목상의 입헌군주국의 그 상징적인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내게 주어졌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그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파워가 있다. 권능이 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얻기를 원하는 거, 권능, 이런 거 하죠. 권능을 받고 싶다. 그런 크리스천들,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권능을 받는 방법이 어디 있다고요? 물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성령 주시옵소서 하고 외치는 크리스천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권능이 어디 있다고요?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거기에 there is power. 거기에 권능이 있다고. 왕의 말씀이 있는 곳 거기에 권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권능, 이 성령의 권능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럼 내가 이 땅에서 힘없이 약한 그 크리스천으로 살지 않고 내가 정말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어떤 그런 파워풀한 크리스천으로 그런 어떤 생명의 권능을 얻기를 원한다면 왕의 말씀이 있는 곳 거기에 권능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은 효력 있게 일합니다. 강력하게 일해요. 오늘 그 전도 8장 4절은 여러분이 외워야 돼요. Where the word of king is, there is power. 쉬워요. 주의 말씀 있는 곳에, 왕의 말씀 있는 곳에 거기에 권능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